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A형은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O형입니다. O형은 단무지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습니다. A형하고 O형하고 붙으면요, A형이 판판 깨집니다. 늘 뒤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잘 안 받아주시면 삐집니다. 우선 자리부터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자리, 빈자리 두지 마시고요,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 한번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한번 다, 스탠드 플리즈. 앞에 빈자리 두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시지 마시고요,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으로 좀 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우리 중간에 가실 분들은 아예 옆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이제 오늘 결판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건지 아니면 계속 쇠퇴할 건지 해서 그냥 인사하시러 오신 분들은 옆에 가 계시고요, 오늘 우리 목회 성부를 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앞자리를 전부 다 앞으로 오십시오. 요 빈자리 두지 마시고 앞으로 다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셔가지고 결판 냅시다. 그 뒤에도 좀 이렇게 빈자리 두지 마시고 앞으로 좀 오시고요.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그냥 앞으로 찾아가지고 민족의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요. 얼굴도 제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좀 제가 강의를 드리고요, 중간에 주무시면 제가 깨워야 됩니다. 여기는 불교 신자들이 모인 데가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은 반개, 눈을 떠른둥 마른둥 하고 돌을 닦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밥 먹는 시간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절대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은 제가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 저를 아시는 분은 몇 번 여러 번 소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한 번만 소개하고 치웁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 소개를 이전에 봤던 분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때 절세 미인이 됐습니다. 절에 새들어 사는 미친 인간입니다. 좀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고 버티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에 좀 귀하고 그렇다고 뭐 머리 깎은 건 아닙니다. 불교의 그런 종교적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운동권에 빠져가지고 뭐 급진좌경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민족을 위한 대의를 위해서 좀 목숨을 걸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말이 그때 별명이 부설이었습니다. 부설, 도끼부자 혓바닥 설자. 요걸 해석하면은 백설공주입니다.
백방을 설치되는 공포의 주동아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 말이 표독한지요. 제가 말을 하니까 우리 대학교 후배 한 명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심장을 파내는 말을 독하게 하는지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총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 총회에 하나님이 자꾸 개혁을 하는 일에 저를 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총신대 문제 때문에 제가 서기로서 전면에 나서가지고 총신대 문제에 앞장서다 보니까 그때에 제가 이 부설에 이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많이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총신대 재단이사 입장에 서가지고 있었던 한 분이 제가 심포지엄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총신대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오니까 저를 보고 식당에서 과함을 지르기를 말대가리! 제 얼굴이 좀 길기 때문에 말대가리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 벌떡 일어났더니 옆에 있는 언론에 종사한 한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말대가리라는 것은 말씀의 대가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말대가리 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말대가리라고 외쳤던 그분은 소천했습니다. 강일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심한 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총회 안에 가장 큰 문제 때문에 지금 실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몇 번 모이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총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좀 손보시는 분들이 있더라. 너무 총회장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보신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나도 그 죽은 사람 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쭉 열거하는 겁니다. 속으로 네가 주인공이다. 그래도 그분은 결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예. 저의 목회는 오리지널 목회입니다. 오리지널 목회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지랄을 해야 된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과가 광인론입니다. 광인론은 미칠 광자입니다. 미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에 대한 해석을 해보니까 안드레스는요 오리지널 아무리 오리가 지랄해도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오리가 아니라 그건 백조였다는 거예요. 백조. 예, 수준 높은 이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케르코르는 그도 역시 오리지널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기러기가 새끼 때부터 오리하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오리화 됐다는 겁니다. 기러기는 높이 날아야 되는데 기러기가 오리하고 섞여 살다 보면 같이 꾀꾀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 교회가 있었는데 오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오리 성도 여러분 꾀꾀 우리도 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꾀꾀 아멘 꾀꾀 했어요. 그리고 축도 마치고 나가는데 여전히 엉덩이를 흔들면서 뒷등거리가 나가더라는 겁니다. 말로만 꾀꾀이지 오리는 날 수 없다. 이것이 케르코르의 논리입니다. 케르코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니까 당시에 그 시대의 교회들이 무기력에 빠져버렸고 영적으로 다 침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오리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해석은요, 이 오리 지랄은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지랄은 일정한 양 가운데 항상 지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요, 내 직장 상사 중에 또라이가 있다. 그래서 팀을 옮기면 그 팀에도 똑같은 또라이가 있다. 옮긴 팀의 상사가 조금 덜 또라이다. 그러면 대신 여러 사람 또라이가 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 또라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또라이일 수 있다. 또라이를 못 이겨 탈출한다. 도망쳐 당도한 그곳에 또라이가 있다. 다행히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 그럴 경우가 바로 네가 또라이다. 예. 여러분, 또라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런 또라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돼요. 예?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신학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평생 회개만 해야 되겠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가가지고 저의 가장 큰 사역은 회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저를 보고 자꾸 원우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원우회장, 학생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구리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우들이 저를 보고 자꾸 학생회 대표를 하라는데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그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 구호를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한번 구호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구경만 하세요. 구호 준비, 야! 그냥 구경만 하세요. 나 혼자만 미치면 되지 뭐예요. 이칼라고 캔나!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말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왔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맨날 컨닝만 하고 그냥 저녁 예배 마치고 저녁 수업 마치고 밤에 라면만 끓여 처먹고 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이래 되겠는가?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했나? 이겨보라, 미쳐라, 야! 제가 구호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원우회장 하라, 그런 이제 내 마음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반 클래스 전사님들 앞에 제가 한번 할 말이 있다고. 제가 원우회장 여러분들이 자꾸 권면을 해서 내가 원우회장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출마 소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출마 소감은 구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뭘 그렇게 가만 쳐다봅니까? 꼭 그때 우리 전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신학교에는 우리 공부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씩 이렇게 또라이 되는 우리 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날 쳐다볼 때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권전사가 약간 물이 갔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는데 별로 웃지도 않고 너무 놀래가 나를 쳐다보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전사님이 나한테 옆에 오더니 권전사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 표 다 찍어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우회장이 됐습니다. 원우회장이 돼가지고 학교를 뒤집어야 되겠다.
학교를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수양회를 하지 않고 NSM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를 하고, 그리고 무감독 시험을 최초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치자. 그래가 화장실에 있는 대로 다 붙였습니다. 주의 종의 명예를 회복하자. 그리고 무감독 시험도 하고, 우리 종교개혁 기념회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 신학대학원 학생들 몽땅 다 명동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화염병이 난무하고 아주 데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는데, 우리 데모는 이색적인 데모였습니다. 그러다 막 이 정경들이 우리 앞에 총 집결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섰는데요, 제가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정경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줄을 쫙 비켜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문에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색적인 데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라버렸어요. 그 잘라버린 그 길을 갖다가 예수님이 딱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해피 뉴 이어. 귀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해피 뉴 이어. 예, 이번 3박 4일 동안 옆에 3박 4일 동안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이 축복 세미나에 그때 1,500분이 왔습니다. 그때는 평신도들도 좀 오고 했기 때문에 1,500분이 왔고요. 이번엔 그 한 반 정도가 오셨습니다. 중간에 안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됐습니다. 마지막 날 선물을 갖다가 그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나고 다 줘야 되는데 선물을 아침에 눈이 많이 오니까 먼저 주워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행사 진행하는 본부 직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아느냐고. 선녀가 옷을 주면 다 날아간다고. 두고 보라고. 오늘 선물 받았으니까 전부 떠날 거라고. 눈은 펑펑 내리는데. 그런데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그날 이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 이동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첫 번째 이 하이원의 집회입니다. 오늘 이번에 집회도 여러분 끝까지 자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강의 세미나는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이 세미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요, 기본이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에 2회를 해야지만 이 집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축복 전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고, 이제는 전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가 전체 이 정착 양육과 모든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갖추기 위해서는 이 한 시간마다 여러분 비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지금 앞 시간에는요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개 웃기고 하고 있는데요, 꼰대네, 잘 못 알아듣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어떤 세미나라고요? 이번 세미나가 어떤 세미나예요? 야, 어떤 세미나인지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밤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잠깐요.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하라. 이거 말고 있는데, 이거 말고 영상 유튜브에 나온 거 노라주가 했던 공연이 있어요. 노라주가 했던 공연이 뭐냐? 노라주가 했던 공연의 제목이 사이다입니다. 탈의실에서 하는 거 말고 노라주가 했던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나올 때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세븐업 세미나입니다. 세븐업은요, 원업은 우리 교재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노라조 사이다 유튜브가 나오면은 됐다고 나한테 사인을 주면은 지체 없이 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은 원업은 개혁주의 신학의 베이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미국에 에저버리 부흥으로 지금 많이 부흥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적 부흥, 바울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전체가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부흥 집회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평양에 장대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븐업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교회 부흥을 지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븐업 사이다. 밤고구마 달걀 노른자 닭다리 없는 가슴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물 한 잔 없는 사하라.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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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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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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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발전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이 김밥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발전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별이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매일 보는 TV 드라마 주인공 맨날 고구마 드라마 뒤에 뉴스를 보면 그건 더 훨씬 고구마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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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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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혀
기타 좋아 가자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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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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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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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다 있잖아 오오오오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소풍이 김밥 사이다 오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우리는 여기 사이다 시원해 사랑해 너 좋아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혀. 근데 사이다가 나타났을 때 뻥 뚫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열린 문으로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 뻥 뚫힐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세븐업 세미나가요, 여러분 목회에 뻥 뚫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뚫혀야 됩니다. 지금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은 이 동맥경화입니다. 내 목회가 막혀 있지 않는가? 오늘 내 이 영적 리더십이 막혀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 막혀 있지는 않는가? 뚫혀야 돼. 아멘 하든지 말든지. 자, 오늘 시대가 뉴노멀 시대입니다.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특징은 재택근무의 확대와 탈도시화, 전자상거래가 일반화, 미니멀 라이프의 추세 강화,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세계화 퇴조와 지역주의 강화,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정대.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병합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문화적 충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가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장 가운데 아주 첨예한 곳에 기독교 이름으로 지금 정치적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하일 틸리 박사는 뉴노멀 시대는 고립이 특징이다. 초안전사회. 지금도 마스크를 꼈다가 벗었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안전시대. 우리 양 본부장님이 다 지금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니까 다 코 찔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샬롬 했습니다. 언제 이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요, 언제 어떻게, 영구적 위기 모드입니다. 기후 환경 이 상황 자체가 종말론적입니다.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 사적 영역 안으로의 후퇴입니다. 이 사회가요, 회복 탄력성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사이다 노래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막혀 있다. 막혀 있는, 육체적으로 좀 막혀 있는 분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웃기고 발광을 하는데도 주무시고 계시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안 웃는 그분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웃는데 뒤에 따라 웃는 분, 그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미하일 틸리 박사는요, 뉴노멀 시대에 대한 교회의 관점은 피해 통제와 기존 사회 상황에 적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정권에서 대통령이
코로나,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막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부르면 내가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 현 대통령이 제 임기 때 총회장을 안 불렀는데요,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학과 정보 만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피해 통제 기존 사회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속적 조건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번에 저출산 심포지엄을 갖다가 우리 다음 세대 목표운동본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발제를 했는데요, 저는 한국교회 반성하자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출산의 그 이론적 근거가 멜세스의 인구론입니다. 식량은 산술 급술적으로 늘어난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통계학적 근거도 잘못됐고요, 또 식량이 산술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지극히 단결입니다. 이미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 생산을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지금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 위정자들은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요 산하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요, 이 산하 제한 수술을 하면은 빨리 집에 보내준다 해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다 막 스탑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과연 교회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외치지 못했습니다. 3050 시절에 혹시 철권 정부로부터 교회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속적 조건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하게 수적 증가만, 양적 증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직격단에 교회 학교가 휘청합니다. 가장 우리 큰 타격은 다음 세대입니다. 저출산과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음 우리 교회 학교가 아주 휘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회 풍향과 전도로 보면요, 코로나 이후로 회집이 사실 지금 70%, 그리고 20%는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지만은 이 한국교회 2023년도 뉴 트렌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플로팅 크리스찬, 부평초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평초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다니는 교인들로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교회 적은 두 군데입니다. 온라인 하나 있고 오프라인 현장의 교회 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 같으면서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나안 교회, 안나교학 교회보다도 더 심화하고 발전한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우리가 심각한 것은 전도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백실에게 총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샬롬 축복 전도를 했는데요, 이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2,500분입니다. 그리고 선봉교회가 1,300개 교회입니다. 선봉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작정한 분들이
전도 작정이 한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교회에서 제일 1등한 교회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박순성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총회장상을 드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딴 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남 잘 되는 건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근데 샬롬 축복 전도도 오늘 이 세븐업 세미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에서 자꾸 이렇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기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 또는 새가족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에 보면은 8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8가지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는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븐업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목회 풍향과 전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07회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샬롬 부흥 운동으로. 샬롬 부흥 운동에 있어서 먼저는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영어 성경만 봐도 인조이 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인조이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교회를 나가보면요, 교회가 무거운 짐이야. 제가 성소년 때 교회를 나가면요, 항상 죄인이야. 하도 막 교회가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까니마 똑 까고 안 깐 데 골라가고 도끼로 이마 까고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시작했다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에스케이프 할 때는요,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옛날 김어한 총장님이 월요일이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월요일 날은 그때부터 해방된 민족이야. 그리고 주일날 가가지고는 회개하다가 회개 방송 통곡하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해방된 민족. 이 사사기에 또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는 놈보다 걷는 놈이 위에 있고요, 걷는 놈보다는 뛰는 놈이 위에 있고요, 뛰는 놈보다는요 나는 놈이 위에 있고요,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노는 놈입니다. 노는 놈.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됩니다. 난 요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 젊은 부부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이 3명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왔는데 딱 이제 부부는 딱 예배를 드리고 3명은 그냥 풀어놔버려. 풀어놓으면 애들이 그 로비에서, 우리 교회 로비에서 이 3명이 막 새벽부터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면은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얘들 보면서 야, 큰 일꾼 되겠구나.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새술교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냐? 술 취한 것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니까 이게 지금 도수가 없는 이 거룩한 술이야. 이 새술을 마시니까요, 완전히 하나님께 취하고 교회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술교회라고 감동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내가 쭉 다녀보니까 사진 답사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정말 도전받은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예배 시간에 그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나도 줄 섰어. 그 추운 겨울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좀 무리 가시오. 이 줄을 서 가지고 있는데 딱 예배 시간 되면 막 그 줄 선 걸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자리 잡으면 꽉 찬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어찌됐든 간에 도저히 된다. 우리하고 신학은 다르지만은 도저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 저는 30병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야, 이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래서 이제 술 취한 듯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새술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니까 그 새술이라고 어떻게 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 지을까 말까 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쫙 폈어. 성경을 보통 쫙 펴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느니라. 그리고 딱 펴면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 나올까 싶어. 겁나가 성경을 잘 안 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쫙 펴니까 사사기 9장 13절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림으로 내가 이를 버리고 어찌 나무까지 요동하리요. 그러니까 목회는 뭐냐? 하나님을 첫째 기쁘시게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자, 즐거움을 주는 교회가 되자. 그렇다고 해서 뭐 만나가 그냥 세상 놀이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을 새술교회로 이름 지었더니요, 차영배 교수님이 오더니 교회 이름이 무슨 새술이냐고, 이름 바꾸라고. 기분 나빴습니다. 나는 죽으라고 기도해가지고 이름 지어놨는데 이름 바꾸라. 한 번은 내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모이는 세미나 가서 자기 교회 이름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교회 이름이 안양 제일 큰 교회래. 그 몇 명 모이냐 그러니까 15명 모인다. 아니, 이름을 좀 바꾸지 15명 모인다. 안양 제일 큰 교회가 뭐냐. 그 조금 있다가 몇 명 지나고 또 자기 교회 이름 소개하는데 자기 교회 이름은요 불국사 교회라는 거예요. 왜 불국사 교회냐니까 불국사 동해에 있는 교회라고 불국사 교회라고. 그래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데 내가 새술교회 했더니 전부 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언젠가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제가 9년 동안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목회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개척교회는요 큰 교회와 차별화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VNP, Very Nice People이 가는 교회고요, 나이스한 사람들이 가는 교회고, 이 작은 개척교회는요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눌려있는 그런 인생의 이 땅끝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 고객이다. 원래 내가 대학을 경제학을 하고 기업에 마케팅을 했는데요, 그 마케팅한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상품을 팔려면은 세그멘테이션, 차별화를 하라. 우리가 교회마다 하나의 브랜드가 있고 하나의 상품이라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임마누엘 교회가 수천 명, 만 명이 모여요. 우리 블록 안에 통합적 교회, 수동교회가 2,000명이 모여요. 건너편에는 만나교회가 2,000명 모여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 성렬이 3,000명 모여요. 전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곳에 수천 명, 만 명 교회가 있는데요, 내가 간이 부어가지고요 그곳에 개척을 한 거예요. 나는 큰 교회 위력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와 똑같은 내가 그런 브랜드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오셔 해가지고 첫 입당 예배를 하고 프랭카드를 써붙였습니다. 병든 분, 환난당한 분, 마음이 원통한 빚진 분 오시어 했더니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 순 오는 사람이 병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나는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 마음의 분을 품어도 나를 넘기지 말라 했잖아요. 마음의 분을 품어도 나를 넘기지 말라. 악한 영이 틈탈 것을 두려워하라.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야, 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요한 설교를 할 때 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뜨는 분들은 아직 귀신은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회로가 끊겨. 왜? 악한 영이 말씀을 못 받게 하니까.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목사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눈가를 꼴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질 내버려. 참 실은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오늘부터 이제 많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 1, 2, 3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샬롬의 화목의 은총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때가 가까워지니까 요약해서 어찌됐든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려야 된다. 누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제가요 그 목회를 누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저는 신학교 때 원회장도 했고 학생회 대표도 했고 앞에서 폼 잡았으니까 너는 큰 종이 되어라. 너는 앞으로 총회장이 될 것이다. 천만에요. 지금 당장 개척교회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있는데 무슨 놈의 총회장입니까? 나는 총회장은 그때 생각할 때 저분들은 총회장하고 바로 소천하실 분을 생각했어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범접지 못할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지. 나는 이 개척교회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이 지금 30명 교인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지금 70명 교인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100명을 벗어날 것인가. 예, 오직 그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제가 왜 개척을 합니까? 네가 은혜 받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같이 은혜 가운데 강하라. 다른 데 강하지 말고, 성질 내는 데 강하지 말고, 분노 조절 장애가 돼가지고 분노하는 데 강하지 말고, 낙심하는 데 강하지 말고, 포기하는 데 강하지 말고, 싸우는 데 강한 사람 있죠. 싸우는 데 강하지 말고 은혜 받는 데 강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 강한 건 뭐냐 하면은 모든 상황이 나한테 은혜가 돼버려. 내가 지난주에 수원제일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표가 은상가은이더라고요. 은상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몰골은 흉하게도 문자 속은 기특하다. 춘향전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이 교회는 한자를 잘 쓰네 싶었어요. 은상가은. 은상가은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영어로 말하면 뭔지 내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은혜의 리필입니다. 은혜의 리필이라는 것은 은혜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리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도 나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이 들어가 첫날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나는 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강의를 잘하고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의하는데 조르고 앉았으면요, 이 사람은 나의 대적이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요 앞에 지금 그때 우리 성도 한 명이 졸았어. 그 조는 성도 보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됩니까? 나가도 좋습니다 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은혜 교회 나가도 좋습니다 했는데 그 성도가요 졸다가요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고는
그리고 자기만 나간 게 아니라 자기 남편 데리고 나가고요. 개척한 세 가정 다 데리고 나가고요. 세 가정 들어왔는데 다 나가고 교회가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고 이제 내가 그때 그 강도사 때 다 나갔는데 가을에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 받았는데 어느 날 막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나간 성도가 생각나더라고. 그래 내가 축도를 까먹어버렸어. 축도를 까먹고 내려오니까 우리 사모가 뒤에서 막 다 축도하러 나가라. 그렇게 이 내조의 공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졸아도 TV 자도 절대 안 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자라고 그냥 자라고. 교회에서 자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다 주무시고 그때부터 내가 웃겨야 되겠다. 이 인간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웃겨야 되겠다. 그래 그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자기는 10년 만에 처음 설교를 들었다는 거야.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자는 거예요. 예배가 자는 그 수면 뇌파가 상당히 일치가 돼요. 묵상기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천천히 묵상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수면 뇌파가 형성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가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 수면 뇌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가 천천히 찬양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계속 졸다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아멘 하고 소천한 거예요. 잠자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깨워야 돼 인간들. 그렇다고 성질 내 가지고 잠 깨! 그러면 나가! 교회 나가버려. 사느냐 죽느냐, 교회 문 닫느냐 문 닫지 않느냐. 이런 벽척 간도의 칼날 위에 선 목회, 이 목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 하이원에다 다 이렇게 오르셔가지고 1인당 비용이 한 분당 30만 원 이상, 한 끼 밥 이상이 한 끼가 2만 5천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이런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하이원에 쫙 모셔가지고 최고의 환경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은 언상가언입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회, 저는 감히 지금 총시 신대원에 제가 7년째 지금 초빙 교수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1년 강의 아닙니다. 1년 강의 아닌데 교수님들이 그냥 데스크 워커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가 같이 만나서 성장 사례를 만들어서 만든 내용이고요. 교재도 교재 연구 개발비만 1억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한 100억씩 있으니까 아무도 안 놀래네요. 개발비만 1억이 들어갔고요. 대부분의 교재는요 거의 다 우리 목사님 혼자서 개발한다라고 하시지만은 이건 전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마 그 강의를 할 겁니다. 저와 그 목사님이 7년 동안 공제를 하고요, 3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과 한과를 만들 때 마치 한약방에 그 약을 따르듯이 그렇게 한과 한과를 만들고 그 만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임상실험용이에요. 임상실험용인데 그거 먹고도 잘 커가지고 부흥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 이번에는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교회에 완전히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되겠다. 안 오신 분들은 화 있을진저, 중간에 간 분도 화가 있을진저, 끝까지 여러분 자리 지켜서 교회는 지금 내가 세미나 한다고 가놓고 정선 아리랑에 빠져가지고 밖에서 다니다가는 벼락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는데 왜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왜 아까 이야기한 빠진거 집에 왔다 갔다 사진 찍게 해가지고 가문 대대로 화했을진저. 이번에 성부를 겁시다. 제가 총회장이 돼가지고요, 저 총회장 이제 잘했어요. 저는 그냥 선거도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재작년에 부총회장 될 때 내가 18표 차로 이겼어요. 난 200표로 이긴다고 다 계산 다 나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여니까 18표 차로 이겼어요. 죽다 산 총회장이에요. 나는 총회의를 해도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나는 목회를 해도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온갖 시험,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요 나는 편안해요. 지금은 내가 소천해도 편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목장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총회장님은 이제 일을 안 벌려요. 일 안 벌리고 지금 전부 다 그냥 해외 순방이나 합니다. 해외 순방이나 해요. 그런데 나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지금 미쳤어요 내가 지금. 이 제주도 지금 선교센터도요, 아니 10년 동안 역대 총회장들이 삽을 안 떠는 거예요. 삽을 안 떠고, 삽을 안 떨고 이거 작년에는 팔아 잡수시려고 하더라고요. 올해 삽 뜹니다. 삽 뜹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할렐루야.